이 호세아는요, 주전 760년경부터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었고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더욱이 영토를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시리아인 거예요. 거기까지 쭉 확장을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 번영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낳고 말았다라는 거, 그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거죠. 이 호세아의 활동을 보면은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호세아의 이 활동을 보면은 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그 상징으로 삼아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 점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저 고멜과 결혼을 해라 라고 결혼할 여자를 지목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누구냐?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호세아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 두고선 호세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을 일삼,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 이제 호세아가 그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면은 그 아내가 이제 노예로 팔려 있는 것입니다.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막 바람을 피우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멜의 정부에게 이제 바람핀 그 남자 말이죠, 그에게 심지어 속전을 치르고선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 남편으로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얼레고 달래면서 이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나와 함께 살자. 이제 호세아를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불러 세우셨다, 이 말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러나 그 백성이 얼마나 자주 마치 자기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그 사실을 이 자기 삶을 통해서 분명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1장부터 14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이 배역에 대해 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부정과 배신에 빗대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는 그런 그 불순종은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음란한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이 정말 절절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 소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청하면서 그거야말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지만은 또 뭐 그 바람길을 뭐 어디 멈출 수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배역하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일삼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말이죠.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을 결국 끝끝내 무시해버리는 그런 바람에 마침 이제 심판을 받고 마는 거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통해서 일단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기회가 언제나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을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직 내 마음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내 신앙을 보면서 자책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그래도 아직 나한테 남아 있다면 그건 아직 나한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안일하게 굳은 마음으로 지내다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강한 톤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긋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지만 잠시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런 이제 반복이 전체 맥락 안에서 호세아서에 6번 이런 순환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볼 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을까? 우리가 우선 그 점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사실을 볼 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한 번 또 기회를 주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에 자빠졌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에서 자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든 소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애끓는 그런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대목인데요, 이렇게요. 내가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품에 안아 키웠다. 내가 너희를 사랑의 띠로 묶고 업고 다니고 배가 고파 울면은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육아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 육아일기를 펼쳐들고선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토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랑으로 이끈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심중에 일대 쟁론이 벌어집니다. 어떤 쟁론이냐면은 하나님의 한편 심중에는 이런 못된 놈들, 내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할 거야. 이제 이들에게 있는 건 심판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다른 한편 심중에는 그래도 내가 낳은 나의 자녀들을 내가 어찌 완전히 심판할 수 있을까?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간의 일대 쟁론이
하나님의 심중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심장을 삼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와락 고백을 하시는데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자니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너희를 심판하자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불순종과 배역을 보면서 심판을 결심하셨다가도 사랑이 그것을 막는 바람에 간장이 녹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호세아서에 아니 성경 전체죠 고스란히 녹아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심중에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쟁론하고 다툴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피곤하실 정도로, 그분이 아파하실 정도로 우리가 과연 그분께 마땅히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토로하십니까?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처럼 가슴앓이를 하실까요? 그냥 깨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와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마땅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심판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뭐가 빚진 게 있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분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이처럼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애달아 하시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끝내 하다 안 돼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수욕을 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그처럼 놀랍고 그처럼 감격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참 처음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복받쳐나고, 그런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이라는 이 우주보다 큰 선물을 그저 당연시 여기고 사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과연 당연한 것인가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뭐 하나도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감동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 고마워할 만한 것도 아닌 별반 아닌 그냥 하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사랑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우주보다 큰 선물이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내가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길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물을 조금 마실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요, 그처럼 하나님 심중에 이 심판과 사랑,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요, 하나님의 낙담과 소망이 교차하는 장면도 호세아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갈등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선 하나님이 한편 낙담하시고 또 한편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낙담과 소망이 교차하는 그런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 정도로 여기는데 실은 가만 맥락을 따져보면은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제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말이죠. 그리고 4절은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4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럽니다. 근데 얼핏 보면 멋진 신앙 고백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이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맥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서로들 그러고 있지만은 그 진정성이 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전히 내가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차례 낙심과 소망이 교차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 백성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단 말이죠. 전에도 그렇게 다짐해놓고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 여기 터지고 저기 찢기고 하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변덕을 다시 부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대체 너희를 어떻게 해야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약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달면서 하나님의 낙담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마치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얼레고 달래고 경고하고 그리고 야단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이 아들을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낙담과 한숨 또 한편 소원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런 감정으로 그런 고집불통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 그런 것이 좀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집에 기운이 빠졌어요.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하나님은 지쳐버리셨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거룩을 소원하지만 그저 잠시뿐이고, 기도 생활을 결심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헌신을 다짐하지만 그때뿐이고,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나한텐 내 인생엔 하나님밖에 없어 하다가 그저 교회 정문을 나서면은 그냥 그것을 것이고, 부흥 저기도 써붙여놨지만은 그래 부흥, 그래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 그렇게 외치지만은 그저 그것이 한때뿐이고 말이죠. 그야말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변덕스러움의 일관되게 하는 한 가지 태도와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변덕스러움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심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전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덕스러움부터 우리는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내용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 속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래 또 속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세요. 이게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죠. 아빠의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찢기고 상한 너희를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하나님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 대목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이,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다가 믿음의 소홀히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돌아온다고 이들이 하는 행위가 고작 뭐였냐면은 그저 이전에 행했던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제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었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다는 행위가 뭐냐면은 여전히 종교적인 구슬, 종교적인 행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이들의 태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난 제사를 원하지도 않아, 나는 번제를 원하지도 않아, 그런 것 말고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말이지, 난 그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그런 관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진실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이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원하는, 요구하는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실은 이 믿음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답부터 얻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듯이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사랑만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오직 사랑만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교환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환,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게 곧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알맹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예배 행위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랑이요? 강렬한 사랑입니다.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강렬한 사랑이고 물불 가리지 않는 불같은 사랑이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그냥 싹 다 내어주시는 사랑,
모든 것을 그 사랑에 거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사랑은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인 우리에게도 어떤 사랑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알맹이 사랑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얼마든지 다 채우고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사실 위험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아예 나갈 수 없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랑이 없이 우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할 수 있는, 그거야말로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거듭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이도 예배도 찬양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했잖아. 그러면서 나 요즘 신앙에 별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랑이 없으면 구해야겠죠, 여러분. 내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명령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 하면은 사랑할래,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마치 공기나 물처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믿음은 그 가치를 아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그것을 알아본 믿음이죠. 그 믿음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내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세월 속에서 그 혹독한 박해를 견디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끝까지 견디며 지켜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결코 뺏기지, 목숨은 뺏겨도 그 믿음은 뺏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중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한지 기록되고 있죠.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톱으로다가 썰림을 당해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자에게 물려 찢기는가 하면은 화형장의 죄로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2세기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이 말이 유명합니다. 죽음이여 오라, 다만 나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여 오라, 다만 나로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라는 이 고백은 실은 초대교회의 아주 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만 못하는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보고서는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그 508명의 탈북자가 있었어요. 그 508명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그 증언을 바탕으로다가 작성이 됐습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 인권이 얼마나 유린을 당하는지 그 이제 생생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직까지 말이죠, 분단 70년이 됐는데 공산 치하가 들어가서 거기서 김일성 우상주의 해서 기독교 전혀 신앙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요, 성경을 소지했다고,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공개 총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목격담이 이 북한 인권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박해국으로 세계 1위를 10수년간 했습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한테 그 자리를 내줬어요. 그 정도로, 그럼에도 그 엄혹한 환경에서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목숨보다 믿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 영생을 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죠.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동화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감기 막바지예요. 그래서 목이 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괜히 제가 신경 쓰느라고 지금. 1972년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건이 기사로 실제로 실렸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신호주까지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비로다가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를 막 이렇게 깔아가는 그 중에 갑자기 웅덩이가 나와서 웅덩이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선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 큰 이제 이 토굴 같은 게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파는 토굴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옹기종기 거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신문에 실렸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이 그 이후에 탈북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김태용 목사님과 35명의 성도들이요, 1953년 어떤 날이죠? 휴전이 된 해예요. 갑자기 휴전이 딱 돼버려가지고선 이쪽은 북쪽,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이 북한에 남게 된 이분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가지고선 신앙생활, 오로지 그 신앙생활 하나 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이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려 20년간이나,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20년간이나 숨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발각이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세부터 78세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18세라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신앙생활 하나만 하기 위해서 햇볕이고 뭐고 모든 거 다 차단하고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다 떠나가지고 그 깊은 토굴에서 평생을, 그가 18살이면 평생을
그 토굴 속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성도들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발각하자 북한 공산당들은 주민들을 거기 다 모아놓고선 공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36명 모두 다 처형을 했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이 도로 까는 그 큰 롤러 있잖아요. 예, 그 불도저 같이 생긴 그 롤러 있잖아요. 그것으로 작은 진이겨서 처형을 한 김태형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말 잔혹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북한을 따져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편하게 누가 뭐라고 누가 타치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편하게 한 지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엄혹한 환경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세계 각처에서는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혹독한 그런 환경에서 그저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저 하나님 사랑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 해서 누구 하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너무 쉽게 예배도 소홀히 해버리고, 내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너무도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벼이 여겨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그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처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각오하지 않게 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의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말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우리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같을지언데, 그들이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처럼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내가 받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건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두고 예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선물인지,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라는
그 작가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남전 때 포로가 되었던 미군 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베트공들한테 잡힌 미군 포로들 말이죠. 수용소 감방에 들어간 미군들에게 뭐 예배가 허락될 리 만무하죠. 성경책도 없고 찬양 부를 수도 없고 뭐 거기 무슨 설교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트공이요, 이 규정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감방 안에 낡은 성경책을 던져줬습니다. 근데 이 미군 포로들은 예배가 허락되고 성경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막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볼 때 언제 또 이걸 금할지 모르고 성경책 언제 또 뺏어갈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들은 서로가 그 말씀을 다 나눠서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콜슨의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그 상급자가 명령을 합니다. 이봐, 제임스 하사, 너는 마태복음 5장을 외워. 절대 잊으면 안 돼.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 마태복음 5장이야. 네가 그 말씀을 잊으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너는 이제부터 마태복음 5장이야. 그럽니다. 서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복음서를 딸딸 외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소리로 뭐 그것도 단체로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요. 그렇게 했다가 적발이 되면은 몽둥이 찜질, 채찍을 두들겨 맞고 그나마 허락된 예배가 당장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입으로만 거의 묵음으로다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이런 것을 나도 묵음으로 할 걸 그랬네. 묵음으로다가 묵음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나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막 너무 서로 감격하고 복받쳐가지고 이들이 다 이 군인들인데 말이죠, 웁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이 메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살아있음을 이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이 되고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진정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아가는데 진정으로 돌아가는, 진심으로 우리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